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쉽게 짜증을 내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날씨가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귀한 여름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죠. 앞서서는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의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날씨는 너무나도 덥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우리의 날씨는 너무나도 덥고 짜증이 나지만 우리의 영은 나날이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품게 하신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일문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 믿는 자로서 거듭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유익들이,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소율이 문답 36문이에요. 소율이 문답 36문의 내용을 보면 질문이 이러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의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으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싶어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있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 구원의 섭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간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전에는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의 사랑만, 그 이야기만 들어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 별 감동이 없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종국에는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나요? 죽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명한 일화죠. 중국의 모든 영토를 통일한 진시황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중국을 통일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집착했던 것, 마지막까지 전념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통일해 봤더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더니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가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올 것을 명령한 황제가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진시황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진시황도 언젠가는 죽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맞이하는 죽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마주하는 죽음은 완전히 다른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림 문답 37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소유림 문답 37문의 내용이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그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이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며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능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에서 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이 영혼은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된 다음에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막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우리의 영혼은 불안정한 영혼이었어요. 과거에 우리의 영혼이 불안전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떠한 죄의 유혹과 미혹 속에 얼마든지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혹, 세상의 유혹 속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넘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에서부터 떠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된 생각들을 갖지 않게 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받았던 그 어떠한 고통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괴로움이잖아요. 사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사는 것이 아픔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이제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됩니까?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 즉시 영광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더 이상 곡하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할 것이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죄악 속에 괴로운 삶을 고백하지 않게 되는 그런 완벽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죽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김홍만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요, 불신자들의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은 후 즉각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어둠에 매여 있을 것이며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극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죽음의 상태. 불신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도 우리 믿는 자들처럼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지옥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를 평생 영원토록 괴롭게 하는 그 지옥의 형벌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옥에는 어떠한 존재들이 함께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이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에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어둠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평생 영원토록 괴롭게 하는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 전혀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그 영혼이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없이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불신자들의 죽음은 그 영혼들이 평생토록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고통의 삶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괴로움의 순간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고 죽음 이후에 지옥의 삶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나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쓰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의 영생의 삶과 지옥에서 고통받을 영원한 형벌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영광의 삶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훗날 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 재림주 혹은 심판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직전에 이 세상에 오십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이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주로 오시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훗날 이 땅에 다시금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8절의 말씀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게 되더라. 우리에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죽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부활돼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해져서 주의 영광을 맞이하며 주의 품 안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육체와 이 영혼이 다시금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육체와 연합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희 기독교 말이 되는 이야기래라. 지금 당장 좀 전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그것 정도는 믿을만 하지만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죽어서 그 육체가 가루가 되고 그 육체가 흙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부활할 수 있냐?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의 육체가 다 썩어져서 흙이 됐는데.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지음바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지음바되었죠? 흙으로 지음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흙이 생기를 얻어 생명이 되어 우리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흙으로 지음바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드셨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훗날 다시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과 연합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서 주님을 마주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소일문답 38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일문답 38문의 내용 제가 읽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리문답 38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하게 될 건데 우리가 그 부활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완전히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삶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상태를 언제 누릴 수 있냐면 훗날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성도의 구원의 부활과 심판이 되어서 김홍만 교수님이란 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성도의 구원은 부활과 심판으로 완성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완전하고 복된 상태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상태이고 이 상태는 최고로 행복한 단계입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완전하다, 행복하다, 온전하다.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삶이, 완벽한 영광이, 완벽한 행복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겠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자막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게 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하십니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겠대요. 어떠십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털을 깎아놓은 양을 보니까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저는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관점이 아니라 목자의 관점이에요. 양을 평생 기르는 사람, 양을 평생 돌보는 사람. 목자의 입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목자의 입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일이에요. 그것만큼 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의인의 편에서 하나님과 평생 영광의 삶을 살아갈 의인들을 모으는 것과 평생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은 악인들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뚜렷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부활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다 부활시킨 다음에 그들을 구분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들의 삶을 산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내 오른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 악인들은 나의 왼편에 내가 두리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내가 너의 인생을 구분짓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 지옥의 저주만이 너희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의인으로서 주님의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부활, 그러한 죽음, 그러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여성이에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25살 그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8개월 만에, 조선 땅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살의 건장한 여사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8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병세가 점점 중해지자, 심각해지자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병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조선 땅에서 죽게 되겠구나.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선 땅에 들어온 지 8개월밖에 안 됐어요. 선교사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어떤 사역의 결실과 열매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선교사역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내가 이곳에 왔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 또한 이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이 조선 땅에서의 나의 사역을 후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죽음으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있고, 훗날 주님이 오셨을 땐 내가 부활하여 마주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니 나의 삶이, 나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구나.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마주하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는 자들에겐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에 감동하고 감탄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기대할 수 있는, 부활하여 주님을 마주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특별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될 완전한, 완벽한 그 행복의 영생의 삶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